남았을 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벼락무의 한도인 모터리가 아침 일찍이 카메라를 열어봤습니다. 내가 조금 전까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옛날에 관심을 가졌던 대선 귀신론에 대해 가지고 영상을 한두 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 다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고, 그렇게 쉬운 내용을 존나게 어렵게 풀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내가 경험한 대선 귀신론을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이 대선 귀신론이라는 건, 우선 대선 귀신은 대성이라는 데 대해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대성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핵심을 말하는 게 대성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잘 쓰는 대성적으로 생각하지, 넓게 보자, 크게 보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크다, 적다, 이런 뜻이. 대성이라는 말은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요체를 말하는 겁니다. 깨달음 자체를 대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성 귀신은 대성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 그러니까 깨달음을 한번 경험해 봐야, 경험하거나 아주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깨달음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일어나게 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 논이라고 귀신 논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논문이죠.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거다 하고 논문으로 쓴 게 대선 귀신론입니다. 이게 인도의 마명보살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이라 그러는데, 그보다 더 귀신론의 이런 책에서 더 유명하게 회자되는 인물이 원효대사지요. 마명도 마명이라는 중선님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인도의 선님이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내 관점으로 보면 아마 티베트의 성녀인 것 같아요. 논문의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티베트 불교에서 나온 내용이 많습니다. 난 티베트 선님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특이한 거는 보살이 많죠. 불교에 아주 큰 논문을 발표한 사람들이 마명보살 비롯해가지고 세친보살, 등등 여러 보살들이 있는데, 특이한 거는 신라의 원효대사도 원효보살이라고 칭호를 받았답니다. 인도에서. 그 정도로 원효대사의 대선 귀신론 소, 그리고 또 별기, 이게 이 동북아에서 아주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대선 귀신론이 원효대사가 쓴 대선 귀신론 소가 도로 거꾸로 중국을 통해 인도로 들어가서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가지고 이름 있는 논문이죠. 그러니까 이 대선 귀신론이라는 게 부처님의 말씀을 한 논문으로 축약해 놓은 게 굉장히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마명보살 쓴 대선 귀신론을 여러 사람이 또 해석을 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해석을 대선 귀신론을 해설한 책이 대선 귀신론 소입니다. 소, 논문을 풀이한 책, 그러니까 소지요. 소라 그랬고, 그런데 이 원효대사가 쓴 대선 귀신론 소가 도로 중국으로 들어가서 인도에 갈 정도로 유명한 불교의 경전이 됐는데, 원효대사가 대선 귀신론 소를 써놓고 보니까 그래도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또 추가로 또 해석을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해설을 덧붙인 게 대성기신론 소별기입니다. 그 대성기신론이라는 원효대사선 대성기신론이라는 책은 지금도 일본 불교대학의 불교대학의 교재로 쓰일 정도로 뭐 우리나라뿐만 일본뿐만 아니라 유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성기신론 그 해동소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 봐서 우리나라가 신라가 동쪽이었으니까 해동의 선님이 쓴 소라 그래서 해동소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전입니다. 논문입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덧붙이자면 그 내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우리나라 기독교에 그래도 그 끝발 있는 그 김진홍 목사라고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가 뭐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목사님이라고 나 인정합니다. 그 양반. 난 그 양반의 저 책을 일요일 일요일마다 설교하는 걸 나는 80년대 초반에 그거 너무 한번 들어보고 좋아가지고 그걸 우편으로 녹음 테이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어. 그거 보고 그랬습니다. 듣고 했습니다. 그 참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번 경주에 장로교에서 한번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그래서 난 이분의 그 설교를 안 들어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경주에 있는 거기가 뭐 금방 마을이 투간 뒤 나오네. 성건동에 있습니다. 장로교회 장로들 모이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초청받아가지고 설교한다 그래가지고 나 쉽지 않지만 가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김진홍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경주에 장로들이나 목사님들 많이 참석한 자리에서 여러분 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원효대사 지금 일본 불교대학에서 교재를 쓰이고 있는 대성기신론이라는 기신론소라는 책이 일본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 책이 원효대사가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 100년쯤 됐을 때 그때 쓴 책인데 지금 일본 불교대학의 교재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지금 한 100년쯤 들어온 지가 100년쯤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목사들이나 불교계에서 그만한 책을 한번 쓴 사람이 있느냐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 참 그 양반도 그래도 기독교 목사직을 맡으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은 것 같아. 불교를 언급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 양반. 그러면서 기독교를 꾸짖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들 설교 때마다 왜 주일 설교 때 봉헌 기도할 때 왜 누구는 얼마 냈다, 누구는 얼마 냈다, 누구는 감사헌금을 냈다, 왜 이걸 하나님한테 봉헌 기도 시간에 오와 바치느냐. 하나님은 말해도 알고 안 해도 다 워낙 다 아는데 왜 그걸 일일이 오와 바치느냐 하나님한테. 그 이유가 뭐냐. 누구는 이렇게 냈으니까 안 낸 사람들 내라는 또 소리가 아니냐 이러면서 기독교 자체, 우리나라 기독교계 자체를 힐난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저 목사님 저래 가는, 그때 초청할 때는 매달 한 번씩 초청해서 설교를 듣는 걸로 했는데,
야, 저 목사님이 저래가지고 다음 달부터 아마 못 올 걸 이랬는데 그 다음 달부터 그게 취소가 됐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계가 이랬습니다.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설교는 안 듣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겠죠. 하여튼 그런 경전이 대성 귀신론이고, 그러니까 믿음을, 깨달음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일으킬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 가지고 논문을 쓴 게 대성 귀신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는 어떻게 접했냐면, 나도 80년대 초에 그 농사 지으면서 그때 뭐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때 대성 귀신론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어쨌든 이 깨달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내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 내 학교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그 지금 그 경주에 관광지죠. 양동이시, 그러니까 강동 거기를 뭐라 그럽니까? 양동마을, 그 양동이갑니다. 그 친구가. 근데 이 친구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농사 짓다 보니까 한 번씩 만나서 막걸리도 한잔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막걸리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내하고 이야기해주니, 니 그럼 그 공부하면서 대성 귀신론을 한번 읽어봤냐 그러는 거야. 모르겠다. 난 그런 책 있는 줄도 모른다. 그래.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읽는 순간 나는 내가 그 내 나름대로 수행하면서, 뭐 그때는 수행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공부하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내용하고 일치가 하더라고. 아하, 난 딱 한 번 읽는 순간에 그 이치를 뭐 다른 사람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나는 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성 귀신론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한 번에 딱 그 알 수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깨달음, 이 공에 대해 가지고, 공에 대한 그게 그 부석가모니가 가장 그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깨달음. 너 수행해서 깨달으라. 그 깨달음에 대한 설명이고, 그 깨달음 얻는 방법에 대한 그 논문이더라고요. 그 내가 받아들일 때 아주 쉬워요. 수행해서 깨달음 얻어라. 그러면 깨달음을 직접 체험해봐야 이 믿음이 생긴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원효대사의 그 대성귀신론 별기에도 보면 마지막에 그 방법으로 그 연불선, 그러니까 그 다란이 수행을 권한 내용이더라고요. 원효선님도 이 다란이 수행을 권했더라고요. 나도 뭐 참 이 영상을 보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뭐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뭐 그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내 나름대로 난 깨달음을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그런 신비 체험을 하는 그 신비 체험을 하는 그 과정을 있게 해준 게 다란이 수행입니다. 이 지금 여기 들을 수 있는 이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통해 가지고 난 신비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어떤 이게 신비 체험을 해가지고 체험을 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쉬운 경전이에요. 대성 귀신은 그냥 한번 신비 체험을 한번 해보면 깨달음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원효대사가. 마명보살은 어떤지 물론 같은 말이겠지만 원효대사는 그렇게 그 설명을 했더라고.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늘 영상을 두어 개 찾아봤는데 이 쉬운 걸 가지고 존나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쉬운 거를 어렵게 말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쉬운 걸. 그냥 막 깨달음을 체험해야 된다. 그 체험하게 되면 당연히 그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건 뭐 갖다가 뭐 대성을 뭐 부처님 마음이다, 뭐 중생심이다, 뭐 온갖 말로 표현하고. 여러분 어떻게 부처님 마음하고 중생 마음하고 마음이 다릅니까? 내가 볼 때 같은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석가모니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니고 의식 그 자체를 말하는, 자각하는 그러니까 인식자, 그걸 말하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건 의식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음은 이 의식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그 경험이 있고 우리가 자각을 하잖아요. 자각을 하게 되면 뭐 보거나 듣거나 하게 되면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은 그 자기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관념, 그것이 재료가 돼가지고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들이 또 그 연관이 있는 것끼리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그 생각이 여러 개 모임, 그러니까 생각의 다발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고, 석가모니가 말한 마음은 의식 그 자체, 인식하는 그 자체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의식.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설명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마음이란 거, 곧 진화를 한번 체험하게 되면 이 대성기신이라는 게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마명보살이라는 사람도 아마 그 깨달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논문을 썼을 거고, 그 많은 그 논문을 또 해설한 스님들도 아마 어느 정도 체험한 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걸 가르친다는 이 중놈들, 또 어떤 대학 교수도, 불교 대학의 교수도 나서가지고 보직금 씌는 소리 하고 있더라고. 아주 그 가르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깨달음을 경험해라. 경험해야 진짜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일어난다. 이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이 중놈들이 온갖 어려운 말 다 동원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헛소리 귀 기울이지 마시고 수행해서 체험하세요. 내가 직접 그 깨달음을 체험하게 되면 불교의 어떤 경전도 필요 없습니다. 그 마음 자체를 깨달았는데 다른 설명이 왜 필요합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냥 깨달음을 체험해라. 체험하고 나면 체험해라. 체험하려면 원효대사가 권한 건 다란히 수행을 권한 겁니다. 온갖 수행법이 있죠. 어떤 수행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수행을 하셔야 돼요. 수행을 해서 직접 체험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논문을 보고 책을 봐도 그거는 그 귀신 신나를 까문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 의미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 간단합니다. 수행을 통하여 체험하십시오. 그것밖에는,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죽을 때까지 이 방송, 제 채널에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거는 직접 체험하시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은 또 말이 많아졌네요. 어쨌든 내가 접한 대성기신론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어쨌든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얻으시는 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